감사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외쳐보고 싶었어요. 찬양 들으면서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나도 기쁜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부족한 사람 불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패기치는 게 아닌가 항상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혼혈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왕따 중에 왕따가 있어요. 이 사람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데 그분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 문제가 아주 많아요. 남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여자분들이 부인들이 당신 저 여자 조심해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첫 마디가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해 말 걸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요 뭐 했냐 하면요 비웃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뚜레박도 없이 뚜레박 알죠? 물 이렇게 기르는 우물에 뚜레박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주며 당신은 이 우물이 야곱 때부터 먹었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예수님께서 야곱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딱 됐잖아요. 비교 당했잖아요. 그 예수님 기분 나쁘지? 야, 너 남편 데려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너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살아봤지만은 답이 있더냐? 없지 않냐? 얼마나 몸부림쳤겠냐? 네가 지금 5명의 남자라고 살았고 지금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닌데 6번째 사람이 아니지 않냐? 완전 뭡니까?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인데 숨기고 싶었던 것인데 다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 주제를 싹 바꿔버려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알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원죄 문제입니다. 이 원죄 문제. 그래서 원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죄를 범하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앞으로 죄 안 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는 맞는 말만 말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죽어야 되는데 그럼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아 죽이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구약처럼 그렇게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 십자가 어마어마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죄 있는 나하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저 지옥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마다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이 참 진짜 뭡니까? 잔치하는 분위기 나요.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막 즐기는 날이야. 축제하는 날이야.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렇죠? 좀 부족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막 이런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렇게 쫙 하다가 내일서부터는 어떻게 하죠? 내일서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그 현장이 제단이야, 제단. 오늘은 여기가 제단이잖아. 여기서 제단이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살잖아요. 내일서부터는 여러분 그 현장이 제단이야. 그게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굴 찾느냐? 23절에 보니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럼 그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5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저는 29살에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29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이 여자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헬라어고 히브리어 그러잖아요. 그 차이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 대해서 다 알려준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변해가지고요. 그냥 리어카 이런 데다가 뭐 이상하게 잔뜩 싣고 막 글자 붙여놓고 뭐 불신지옥 뭐 이렇게 막 써놓고 막 돌아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그건 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뭐 하나님 믿어도
우리 가정은 뭐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환경도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안 변해. 근데 누가 변하지요?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임직식 할 때도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많이 변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이 바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회 이 여인이 5번 재혼했어요. 한 번도 결혼 못한 사람인데 5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지금도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당당하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덥잖아요. 이 사람 그래도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도로 온 거야. 언제? 난 12시에 다 쉬고 있는데 물동이를 일고 왔어요. 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가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다시 현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참된 목적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참된 목적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여인처럼 전도자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의 상처도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보세요. 나같이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면 저 사람들이 믿을까? 그건 내 착각이에요. 우린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딱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칠판은 많이 안 쓸 겁니다. 왜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는 참된 생수를 얘기했습니다. 자, 네가 주는 그 우물 퍼서 주는 그 우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뭡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대체 그런 물이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늘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이야. 이렇게 늘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생수가 뭡니까? 성령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고 나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게 방법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지만 나에 대해 다 알고 있더라. 그분이 오신 것은 왜 오셨냐? 자기는 안다는 거죠. 의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랑 죄 없는 당신의 아들하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저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 이러면서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 오늘 다 끝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상처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여인이 지금 그 마을 사람들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그것 하나도 안 들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안 보이고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 이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다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선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너무 완벽하면 여러분이 힘들어. 좀 모자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내가 말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그분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번호, 이거는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입니다. 40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중보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보 역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잖아. 복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듣고 싶어 해. 그러니까요, 이틀 더 유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수가성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거든. 대화를 안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여기 더 있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시고 그분 대신에 주신 성령 하나님이 또 영원한 생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 붙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느냐? 다윗처럼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 내가 저 하늘에 천성에 가더라도, 천국이잖아요. 거기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음부에 내려가도 지옥이잖아요. 거기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부부싸움해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함께 하셔요. 절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그곳에, 갈등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하고 손잡고 가, 어린 아들하고 아버지가 손잡고 가면요 아무 문제 없잖아. 그때는 뭡니까? 노래도 부르고 하고 이렇게 뭐 여도 보고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는 급한 일이 없잖아요. 편안하게 간단 말이지. 그때는 아무 도와줄 필요가 없어. 가다가 갑자기 차가 훅 들어온다. 그럼 어떡하죠?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들 죽으라고 이렇게 밉니까? 그런 아빠하고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뭡니까? 아빠가 탁 역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편안할 때는 역사할 필요가 없죠.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아주 뭡니까? 완벽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들이요 이 막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 사도들이 잘한 건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놓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요 다 터치를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다 속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찾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또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서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 가지고요.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우물가에서는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저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지금 왜 대화하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했는데 저 여자분이 지금 너무 기뻐 갖고 지금 저렇게 달려 들어갑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왜냐? 제자들은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먹는 것에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것들을 제자라고 뽑아놨는데 맨날 먹는 것밖에 몰라. 이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자는 뭡니까? 수가성 여인은요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마을로 지금 현장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 대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하고 대화 관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식사하세요 이랬잖아요.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가 지금 안 맞아요. 관점이 하나도 안 맞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지. 그러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답답하면 질문 안 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올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말 안 했어.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요. 야, 네가 갖다 드렸냐? 네가 갖다 드렸냐? 지금 자기들끼리 극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33절입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죠? 사람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써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갈고 닦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류 이동에 우리 허명선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다가 다 접었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망대 하나 세우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좀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신발가게 사장님이라. 그래서 신발가게 사장님을 만났어요. 물론 물밑 작업을 좀 했습니다.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소통이 됐을 때 사장님은 참 멋있는데 하나가 딱 부족합니다. 뭐가요? 진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우리 사장님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 예수만 믿어버리면 구원받는데 이게 하나가 부족하네요. 지금 이 시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참된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밥 세 끼 먹게 하려고?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가문에 들어가면 가문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가문의 응답을.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다 그 사람들 다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서로 감정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구원시킨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뻐가지고? 진짜 이쁜가 봐요? 이뻐가지고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그냥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거 이런 거 작은 거 이런 걸 용서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잠든 양식 이거를 제대로 발견이 안 되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뭘요? 참된 비전. 참된 비전. 자, 35절부터 36절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직 추수 때도 아니야. 추수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뭐 이상한 말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정확한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고 계신지를 몰라. 누가 알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뭡니까? 복음. 그 정확한 복음 가지고 한번 던져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 눈 들어가 이 밭을 멀리 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나의 비전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나의 비전을 세워라. 지금 현장에는 추수할 곳이 천지다 이 말이에요. 천지다. 비전이 뭡니까? 멀리 보고 높이 보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한나 선교회인데요. 한나 여전도에서 여전도회잖아요. 전도회잖아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딱 비전을 세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자녀들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다가 종살이 시켰습니까? 물론 비둘기 하나 안 쪼개가지고 언약이 신찮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낸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은요 진짜 우리 안디오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요. 나 오늘 기타 주인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진짜 훈련 잘 받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나는 성경 학교 있으면 성경 학교 가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못 갔는데 진짜 이런 나중에 크면 알 겁니다. 너무너무 훈련 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뭡니까? 아주 뭡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주 강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호합사 가가지고 또뭐 결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뭡니까? 특수부대처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호락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약해 빠져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했다고 삐지고 저 말 했다고 시험 돌고 그러면 그래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새로운 응답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
상처받은 자 있습니다. 아무도요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전부 다 상처는 많은데 아무도 위로 안 해준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고 막 뭐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7절 봅니다. 37절 38절입니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는 그냥 참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위세 부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못 깨닫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전도하면 되고요. 삶으로 또 이렇게 전도할 사람은 삶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씨 뿌리는 자하고 추수하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씨 뿌리는 사람하고 추수하는 자 다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돼. 도대체 왜 그럴까?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왜? 저 윗대에서 믿는 사람들 그 지역에 씨를 안 뿌리놔서. 그러니까 내가 거둘러 한 게 거두지 않아. 거두지를 못해. 왜? 씨를 안 뿌리놔가지고. 잘못 들으면 이상한데.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당대에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 후대들이 거둘지 모르잖아요. 누가 거둘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씨 뿌리다가 전도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좀 쓸게요. 결론은 복음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당신과 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원죄인입니다. 원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럼 그 원죄가 뭡니까? 이 원죄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근본이 있잖아요. 근본에 문제가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물고기의 근본은 뭡니까? 물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는 근본이 됩니까? 흙 속에 살아야 됩니다. 새는 공중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근본이야. 그럼 인간 너는 근본이 뭐냐 이 말이지.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인데 여기에 뭐가 왔다고요?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귀 말 듣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축복받아 할 인간이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그래가지고요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명예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것은요 이따가도 없는 거예요. 행복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해답이 뭐죠? 여기에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인류가 다 이렇습니다. 온 인류가 이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해답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참된 생수고 참된 양식이고 참된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이 축복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싹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생명, 양식, 비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수가성 여인이 문제 많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인생을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 선교의 모든 가족들 또 안디옥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쉬고 있는 전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는 영혼 살리라고 주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눌리지 않고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